할렐루야.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두 가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육관에서 아이들 장난감에 걸려서 살짝 넘어졌었는데 그때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누가 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디 집에서 아침에 떠나갔으면 저녁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거짓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거짓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직을 말하지도 않고 내가 왜 그렇게 악을 행했지 이렇게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에서 말이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바쁘다 보면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그저 그냥 돈 벌고 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을 비교하면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뒤처지고 5년, 10년 뒤처지더라도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고 방향이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끝이 어딘가, 사람들의 끝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속도를 천천히 가면서 살펴보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잠깐 서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원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는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철새가 때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겨울을 나죠. 거기에 가지 않으면 얼어 죽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공급함이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요. 근데 그 욕심 부리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8장에 보면 우리가 지혜가 있다, 우리가 말씀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가 없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책이 많습니다.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또 신앙서적이 많은데 신앙서적이 많다고 해서 제 삶에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말씀 아는 데서 그치고 내가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너는 하나님 말씀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 진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부끄럽고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가? 고민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평강하다는 착각입니다. 10절에 보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 그것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욕심을 부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잡아줄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인데 그들도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다 소경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살고 또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해서 평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넘어졌다면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떠나갔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서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으로 씨름해야 하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마음을 살펴봐서 편안이 아니라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세상에 아무 평강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평강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과 말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빨리 버리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오는 사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보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